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14장의 말씀,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말씀은 17장까지, 14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결심이 섰다라고 하는 그 자료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죄로 인해서 물도 없고 또 비도 없고 그래서 땅에는 풀도 나지 않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계별로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설명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종에게 물을 떠오게 할 만큼 부유한 성에 살고 있는 이 부자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도 물탱크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을 보내서 기근을 만나서 종을 보내서 물을 떠오라고 했는데 이 종들이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물 한 바가지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해서 떠와야 되는데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주인에게 야단 맞을 것 같고 또 자신의 일이 역량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 상황 속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것이 밭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농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앞서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돈으로 힘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농부는 열심이잖아요. 밭 가는 것, 농사 짓는 일에 정말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아무리 밭을 가려고 해도 씨를 뿌리려고 해도 땅이 마르고 갈라져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 역시도 열심이 생명인데 그 열심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풀이 마르게 되니까 자연에서 이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연약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풀을 먹는 사슴이나 들나귀의 경우, 특별히 사슴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 새끼를 낳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성애조차도 거부하면서 자기 낳은 새끼를 버린대요. 들나귀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게 되었을 때에 인간이나 피조물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인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들도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땅이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왜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땅에 임하게 되니까 피조물들도 엉겅퀴를 내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 그래야 피조물들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을 받아야 이 피조물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거두어지게 되니까 똑같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농부도 또 사슴도 들나귀도 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 똑같아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떠나가시게 되니까 이제는 그 특별함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모든 것을 다 같아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건져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 못됐기 때문에 우리 먼저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함께 묶으신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명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피조물들도 함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니까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에게만 벌을 내리시지 않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돌봄을 받는, 왜 피조물들까지도 왜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가뭄이 임하게 되면 인간에게만 죄를 내리시지 왜 그 땅에 풀을 마르게 하시고 풀이 마르게 되니까 사슴도 들나귀도 헐떡거리게 하시는가? 왜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시지 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벼락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홍수가 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자연재해가 왜 똑같이 임하게 되는 걸까요? 왜요?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좀 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되니까, 고집부리게 되니까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서 그 공동체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임하게 될 때 그걸 보고 좀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훈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약한 상대라고 얕봤던 아이성 싸움에서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치신다면 어떤 거 치실까요?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쓸모없는 거 치시겠어요? 아니요,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 만약에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신다면, 그럼 덜 사랑하는 걸 통해서 교훈을 주실까요? 아니면 깊이 사랑하는 걸 통해서 교훈을 주실까요?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좀 악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데려가시지 않고 왜 좋은 사람들을 데려가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의인, 그 사람이 없어서 성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땅이 심판을 당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목사에게 물으시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대하여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의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함께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사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며,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 정인이 사건이 됐든 어린아이들, 3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은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건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렇게 치밀하게 어떻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 다윗의 죄에 대한 벌로 인해서 선택하라고 하시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그 땅을 밟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우리 가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반대로 뒤집어서 한 사람이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 한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로는 172장입니다. 오늘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 가뭄이 임하게 되는 것, 그 말씀인데 오늘 우리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이 찬송 드리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 내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 임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임하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동일시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의인이 그 이름을 포기하게 되면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감당하며 사명 감당함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깨닫게 하시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자 함께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부자로도 하나님 가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농부의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 그 가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피조물들도 하나님 그 가뭄으로 인하여 새끼를 버리게 되고 헐떡거린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 믿음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인하여서 함께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는 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맡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